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만에게서 나시고 본디 울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기초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업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을 소망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가 되는 믿으리라 주옵소서 주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깊게 걸어오른다 물결이 높이 솟는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미련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이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올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바로 서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성경 말씀 같이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8, 29절 두 번 읽습니다. 두 번 읽고 기도합니다. 그 머리를 조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그 머리를 조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하나님께忠誠을 다하고 자신은 감춰주길 원하며 주님만이 드러나길 원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바람대로 타기에 의해서지만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활약이 더 빛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는 최고의 충성을 다하며 살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는 악한 그런 애롭과 그 일당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임을 하게 하였던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영벌에 처해졌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여 그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가 영면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욕심을 버리고 세리교원과 같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복음을 가장 전부로 삼으며 삶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과 생각을 날마다 지배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 구자오니 이끌어 주옵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구절 강해라는 게 참 소중한 게 이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케로시오시에 대해서 저는 지금 50 가까이 돼 가지만 마케로시오시에 대해서 한 번도 목사님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온라인 오프라인 CT에서 이러한 방송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절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수형을 당한 장소가 갈릴리 거기에 있는 헤롯의 궁전이 아니고 어떻게 휴양지 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겠죠. 그 이웃에도 막 아름답게 지어졌던 곳을 구경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피난처와 같은 곳을 이 사회 보시는 화면에 사회 왼쪽에 사본의 마샤다 요새가를 그가 지었고 그리고 동편에 사이의 동편에는 이 마케루스 요새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였던 이 장소가 사실은 이곳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고 처음 듣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그림 중에서 마케다 요새의 그 밑에 보면 그림자가 보이죠. 그림자 안에 굴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파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안에 이렇게 감옥과 같은 곳도 지었다가 물 저장소도 뭐 있겠지만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와서 터 위에 새 마케로스 요새 제일 꼭대기 부분이죠. 그곳에 와서 참수한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었겠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것을 갖다 줬는데 저기 정상에 있는 부분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던 곳, 헤롯이 연애를 베풀었던 곳, 그것이 바로 정상의 꼭대기라고 그래요. 조금 조그만 이렇게 지형에서 아기자기하게 좀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장으로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마케로스 요새에 헤롯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고고학적인 그러한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온어프를 보면 소반, 접시 정반이라는 거죠. 과거 고대에는 소반이 어떤 종류로 쓰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은 당연히 아닐 테고 석유를 이렇게 정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럼 철판도 아니겠죠. 옛날 시대는 철판 같은 걸 썼겠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재주들이 없었겠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소나무 널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품 시속을 보면 나무로 이 요한의 머리가 당겼다는 것을 어떻게 좀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보자면 세례 요한의 머리는 소나무 접시에 당겨진 것이다. 철을 다루는 능력이 과거에는 부족하게 지금보다도 두꺼운 나무 판자로 접시를 삼았을 것이다. 모세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한 자라 했다. 그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이지만 백성들의 저주를 어쩌면 대신 당한 것이다. 크리스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은 더한 일도 우리가 하리라 하셨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남의 연약함을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저주를 대신 진 그 세리 요한과 같이 우리도 남의 연약함과 그런 저주를 대신 지고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소녀는 그냥 소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화처 단어라고 하면 과거에 쓰였던 단어라는 의미겠죠. 과거에는 이 소녀라는 고라시온이 경멸적으로 사용된 회화처 단어라고 그래요. 주미시석을 읽겠습니다. 여기 고라시온은 경멸적 단어라 했다. 즉 엽기적인 소녀가 세리 요한이 머리를 담아왔다는 것이다. 회화처라는 것이 옛날에 쓰던 대화처라는 의미일 것이다. 문어체와 같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와 달리 구어체는 현대 일상에 있어서는 단어를 의미하지로 당신은 옛날에 엽기적인 소녀로 정경을 표현했으리라는 것이 옳다 봅니다. 샬롬에는 처녀나 소녀로서 매우 순수성을 간직해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어머니로 인해 그녀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세속적이고 경멸적이고 엽기적인 상태로 잘못 기억되어졌다. 우리 그리스찬은 세속적, 경멸적, 엽기적이 아닌 주님 안에 늘 순수성을 보존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것이죠. 저 어머니 메텔 은하철도구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하철도구에서 메텔이라는 이름이 있죠. 사실 그 의미가 헬라어로 메테르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실 어머니라는 의미가 굉장히 헬라어적으로는 높은 의미로 이렇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형틀을 만드는 것 또는 지배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남자들은 그냥 이걸 받아들일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밖에서 우리가 여성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지배하고 모든 문명을 건설하고 하는 것이 남자의 기자죠. 하지만 그렇게 높아졌다고 해서 가정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가정을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조금 지속을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중요한 가정의 형틀을 만드는 사람, 지배인 같은 존재이다. 사실 남편들이 이를 인정하지 못해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 아내가 남편의 직장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보조만 하는 것처럼 아내는 가정에 오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집에 오는 남편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형틀을 만드는 존재요. 지배인 같은 존재이다. 남편과 아이들이 억지로 어머니를 무시하다. 가정은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다. 엮이는 가정, 즉 어머니가 가정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에 가정에 병이 생긴다. 엮이는 가정에는 어머니가 가정의 기능을 잘못 적겼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의 기능을 무력화되었다는 거죠. 어머니의 가정의 기능이 무력화되었기에 가정의 병이 생긴다. 아내의 의미는 아내의 해이다. 즉 가정의 해와 같다. 가정의 으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은 직장에이다. 남편과 자식들이 가정에서 아내를 존중할 때 가정은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엮이는 가정 많았죠. 우리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시했을 때에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내를 또 잘 되는 가정은 아내를 존중하는 가정, 평화로운 가정을 숨기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여러분들 이 기회로 좀 아내를 좀 존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기능이 숨기는 가정을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운명 있게 세리의 유언을 주인은 마지막으로 비도덕적인 헤로디아에 대한 얘기죠.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노라. 나 여호와 말이라. 그럼 땅에 내 치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자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구체적으로 헤로디아가 우상숭배를 한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근친상간에 따라가고 하였던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9절 28절 들어갑니다. 그 머리를 주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의 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다행히 살로메에 관한 문헌을 톰슨 주석 2를 통해 찾았습니다. 드디어 살로메에 대한 관련 기록이 나왔죠. 니세포로스에 의하면 살로메는 얼음에 목이 줄려 죽었다고 한다. 그가 행했던 그대로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죽겠잖아요. 로마에 의해 에롯 가문이 다 멸절될 때 그녀도 한 본분 왕과의 왕비였기에 도망을 가고 타 지역에서 처형을 당하였으리라 본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유력자 세례 요한을 그리 비참히 죽였으니 그들의 죄가 당연히 평안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인 현장은 마케루스 요새란다. 서해 이사편에 마스다의 요새가 있다면 동편에는 마케루스 요새가 있다. 첫 화면의 자료에 올렸죠. 요새의 아래에는 여러 토굴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거기에 갇혀 있었다. 후에 헤롯은 유베드 헤로디아와 같이 죽고 그가 빈자리에 반란군이 헤롯의 숑터 마스다 요새 마케루스 요새 등에서 저항을 하였는데 마케루스 요새는 빠르게 투항하여 모두가 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로마는 다시 그들이 재건하지 못하도록 파괴하였다. 이스라엘 민족은 있어서도 없어서도 안 되는 민족이었다. 디아스포라와 이방인에 의해 복음이 퍼져가는데 그 복음의 중심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참 껄끄러운 관계인 것이고 그들이 멸망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부인하였기에 멸망하는 것인 것이 바른 해석인 것이고 또 지금의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끝난다라는 예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생겨나고 있기에 성경에 뿌린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절되지 않고 회복되어야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없는 그런 민족인 것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고 해석을 드렸죠. 자, 이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창조주 당신께서의 영광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9절 강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시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임을 어머니를 통해 듣고 신적의 관계에 이었기에 더욱 친분이 있어 예수님에 관하여 자신의 제자들에게 소개하였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는 그가 자랐을 때이든 아니든 예수님과도 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구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소통하고 있었죠. 대화하고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따르라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조주의 넓은 관점에서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것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부교한 세상의 명예 영광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존귀함만이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고 작아진다면 감사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 다윈, 세례 요한, 바울 모두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천국의 영영한 보상이시며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는 감추어져야만 있어야 할 존재이다. 내가 드러나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 있어 그들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을 처형한 자들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셨기에 하나님은 그 누구도 판단받을 수 없는 항상 지존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헤롯은 자신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수많은 건축을 하였지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욕심을 내지 말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도 뭐 얘기했지만 자주 하는 얘기죠.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늘 영광만을 받아왔죠. 아담과 영광을 받아왔던 그들이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오직 창조주는 경배만 받아야 되고 판단을 받지 않아야지만 사탄이 선악과를 주어서 선과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에덴 동산의 그 평화와 낙원을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절대 창조주로서 날마다 경배해야 할 것을 우리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낙원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은 지금의 세상처럼 하늘의 세상이 실제 어떤지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죽음으로써 지키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는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내는 순수하고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천국을 실제로 안 보고 와도 믿음으로 그것이 가장 완전한 현실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최우선으로 모든 것으로 삼고 우리가 살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인들, 특히 저희 며칠 전에 만났던 우리 식구들 다 용남에 다 그 식구들 조카들 다 모든 지인들의 건강과 삶을 전하게 어렵게 지켜주시옵시고 직장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